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제는 하나님 일을 하는 찬송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 부수지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그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아물렐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아브라함이 네 아비 친척집을 이제 떠나라. 이제 우상장사는 그만하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어디로 갈 바를 몰랐다고 그래요. 그때 같이 나온 자기 조카 롯이 있는데 나와서 너무 양을 쳤는데 잘 되니까 이제 조카의 사원들하고 자기 사원들하고 싸움을 한 거예요. 이제 기업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건 네가 동하면 내가 가서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런데 롯은 소돔이라는 타락한 지역, 돈 많은 지역, 기름진 땅으로 자기는 척박한 땅으로 갔던 거예요. 그때 후에 엘렘 동맹국의 이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도 거기 사원들도 다 붙잡혀 갔는데 그때에 여기 보면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로 사로잡혔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고 그래요. 자기들에게서 나와서 자기들 사원들이 거기서 살았는데 그들이 318명 훈련된 잘용사를 가지고 한꺼번에 간 것이 아니라 모두가 흩어져서 적을 에워싸워 가지고 조카와 그 가족들과 잃었던 것들 다 찾아와서 지금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성직자 왕이 딱 나타나서 음식을 대접하고 수고했다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그 골짜기에 나타났는데 그때 영접한 그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고 나왔어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서 주신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기를 축복해요. 천지의 주제요.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하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이 머리에다가 축복해 주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이 사람은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믿음의 조상이 될지라고 축복했던 아브라함의 머리에다가 다시 축복을 하세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반차니까 하나님은 계속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이 넘치도록 이렇게 축복이 그에게 임해지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더 기름진 땅으로 내 밑에 있다가 너 재산 불려갖고 나가가지고 소돔 땅에 가서 엘렘 동맹국의 그 많은 왕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잘 됐다가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용맹스러운 충신들을 318명을 데리고 와서 조카를 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죽게 해주는 일이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롯의 가정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말이 없고 그 삼촌한테 감사했단 말이 쓰여 있질 않아요. 이것은 제외된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쓰여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하신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온 그 사람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형제자매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와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오늘 이 전쟁에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정말 감사해라. 오늘 내 머리가 하얗도록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나온 것은 내 머리가 좋고 내 꾀가 많고 내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 기업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목회가 이렇게 이루어진 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걸 찬송하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헌신의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노획물로 가져왔던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내놓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한 거예요. 10의 1조를 내는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의 목,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절대 고백한 것. 행위로서 찬송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인지 잘못되면 이성태 목사가 어디로 끌고 가려고 지금 저 얘기를 한가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의 삶 전체를 내놓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놔두고 물품은 자네가 다 갖고 가세요. 당신이 다 갖고 가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거야. 전 안 갖고 갑니다. 제가 하나님의 것으로 부자 됐단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드린 이 10의 1조를 갖고 가서 내가 부자 됐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에 내가 맹세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내놓은 것은 내가 실 오락이 하나도 신끈 하나도 내가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완전한 찬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 가족과 그 모든 재산을 다 찾아온 것은 엘림 동맹국의 포로로 되어 있는 그들에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찬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막혀요.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끝 하나, 신끈을 매는, 그때는 신끈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금처럼 신이 이렇게 좋지 않았거든. 가죽을 밑에다 대서 막 묶어서 동에 매는 거니까 이거 없으면 맨발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챙긴 거 있어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지금 나라를 따라온 여기 따라와 있고 전쟁에서 지친 이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먹을 것은 좀 주세요.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아므레의 분깃을 좀 주세요. 이 사람들은 분깃을 조금 띄워주세요. 가정이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저 여행 갔다 왔는데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오면 안 되잖아요. 언젠가 내가 어느 곳인가 모르는데 시골 그 버스길에서 잠깐 정류장에 있어서 내렸는데 나시익은 내 또래의 중년 신사가 차를 타려고 한 나를 보면서 그때와 눈물을 축 흘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문제가 3년 뒤에 풀린 거예요. 그때만 해도 국군의날 행사하면 이 제식을 하는데 이게 키가 크고 내놓을 만한 신장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차출이 돼갖고 온열 이 더울 때 몇 개월씩 여의도 광장에서 훈련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힘든 것이 제식 훈련보다도 더 힘든 것은 이 자기가 가진 소지품을 깔끔하게 이렇게 닦는 일, 또 총을 닦는 일, 그리고 철모를 닦는 일, 그리고 이 옷을 바꿔서 빨아서 입는 일, 이런 것이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어렸을 때게 보는 이제 친구란 말이에요. 너 여기 뭐 하러 왔어? 그러니까 이 제식에 뽑혀왔다는 거야. 찾으러 왔다. 이리 와. 그러니까 군수 창고에 가가지고 이 친구 배낭부터 전부 색을 줘라. 그리고 안에다가 내복을 런닝샷을 있는 대로 다 넣어라. 팬티. 그때만 해도 이제 다 넣어라. 뭐 머리부터서 이거 다 하는데 그때만 도적이 많아가지고 잠에 자고 나오면은 갖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새 것이라 함부로 못 갖고 가. 너무.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이제 이 특권을 부여했다 가지고 이제 곤란하겠죠. 그런데 어린 시절이 떠오른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군대를 갔다 휴가를 올 때요. 꼭 휴가 갔다 오실 때면 그랬어요. 우리 집으로 가는 이 집이 여기 사거리 있는 데 있고 길과 개울이 있는데 그 위쪽에 한 3집 위에가 그 집이 있는데 가면서 우리 이름을 불러가지고 건빵을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건빵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를 가요. 뒤에. 그러면 자기 가족 애들한테 줄 건빵을 우리에게 띄워준 거거든요. 우리 집은 군인이 없으니까. 나는 여기를 보면 오직 젊은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아넬과 에스골과 아므레의 분깃은 좀 주세요 할 때 그 전쟁통에 갔다 온 그 아버지가 군대 갔다 온 아버지는 전쟁통에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전쟁통에 갔다 온 아버지가 건빵을 먹지 않고 모아놨다가 이걸 집에 가져오는 거예요. 선물로. 이 건빵을 우리에게 띄워준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건빵을 얻어먹었던 그 은혜를 저 여의도 광장에 와가지고 땡볕에 그렇게 몇 개월씩 고생하는 그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친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하나님 일을 하는 이 찬송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저 아이를 기른다. 내가 내 남편을 보살핀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마누라가 요새는 뭐든지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내 건강이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어떤 그 애절함이 더 느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기도를 나는 이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인다고 하니까 아버지 나를 생명책에서 뺐어요. 나를 제해버리세요. 그 내 백성을 살리세요. 적어도 복음이 아닌 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나운서들이 고맙습니다 한 것은요, 그냥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한 것은 무엇인가를 고마워서 내놓은 것까지가 포함된 거예요. 고맙단 말은 생략하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며느라 감사하다. 사이 감사하네. 이 감사로 바꾸세요.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가 저녁에 눈을 감을 때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스폴츠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감사로 눈을 감지 아니하면 저주가 시켜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감사. 지금 내 남편이 여기 누워 있습니다. 내 딸과 내 자식들이 누워 있습니다. 내 가족이 저기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숨소리는 완전히 어떤 오케스트라보다도 아름다운 거예요. 이 밤을 감사의 호흡으로 우리 집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악령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떤 실패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권력자가 와서 이 집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 65장에서. 너희의 수완은 나무의 수완처럼 길게 하겠고 백세가 못돼서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 할 만큼 그리 강건할 거야. 어머니의 젖을 빨지 못하고 죽은 어린아이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연령 때 되면은요, 시골에서 타는 사람은 몇 살이죠? 그럼 한 2살 차이 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래요. 3살까지 살아야 호적이 올리거든. 그러니까 2살 차이가 나요. 또 그 덕분에 정년은 더 길어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살까지도 있습니다. 한 학장은 그래요. 감사돼요, 그것도.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 감사를 하는 중에 모든 것이 결정난단 말이에요. 감사는. 감사를 하는 이 찬송에는 저주가 머무를 것이 없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찬송은 우리의 이 저주가 머무를 수 없는 이 찬송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전부 이루어 우리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 찬송이라는 것을 딱 결정해서 보면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늘로부터 끄집어내린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 몸을 딱 보고 내가 어떤 옷을 입었든지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소중함이 없으면 남을 소중히 여길 수가 없어요. 나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삼위일체는 본체란 뜻이에요.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 있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냔 말이에요. 이걸 소중하게 여겨요. 여기에서 내가 불평과 불만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불평과 불만하시겠습니까? 이 불쌍한 놈들아, 그 악에서 떠날지어다 하고 명령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 육신하고 나는 흥전하지 않는 거야. 나한테 명령한단 말이야. 너는 행복한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감사해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누구보다 소중한 거야. 할렐루야. 이 소중한 내가 내 남편 입에다 젓가락으로 고기 한 점, 내 손으로 김밥 하나를 넣어준 건다고 한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이런 여자인데, 내가 이런 고리타분한 일을 하나,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많은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할지도 하찮은 일인 거예요. 내 남편 입에 김밥 넣어준 일보다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크다던 사람들 앞에서 쫄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 입술에서 이루어지는 저주가 머무를 수 없는 찬송이란 말이에요. 이놈아 너 잘 될 거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에 있는 내가 어디다 이것을 써놨는데 쓰는 원고를 잘 안 보니까 잘 보이질 않네요. 얼마 전에 이제 할로윈 데이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 아일랜드 켄트족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보면 얼른 들으면은요, 아주 시적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얼른 보세요. 이거 정리를 할게요. 당신의 손에 언제나 할 일이 있기를 기도한다. 좋잖아요. 네 손에 항상 할 일이 있기를 기도한다. 이건 능력이 없어요. 그럼 켄트 쪽이 세계를 지배했어야죠. 우리에게는 당신의 손에는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나에게만 준 달란트가 있어.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켄트족이 또 말해요. 그들은 민요처럼 쓰고 있는 시입니다. 바람은 언제나, 당신 발에는 언제나 길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인생의 길은 정글밖에 없어요. 그 켄트족이 가야 할 길은 막막한 길인 거예요. 두려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꽁무에다 불을 달고 밤새 잠을 안 자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깨어있으라 했다고 두려우니까 밤새 뛰는 거예요. 10월 30일 날 그날 지옥문이 열려고 귀신이 나오니까 두려워서 귀신 복장을 하고 귀신하고 친해진다고 해서 두려우니까 밤새 뛰는 거거든요. 몽달 귀신 무슨 귀신 해가지고 선한 귀신이 있고 악한 귀신인데 악한 귀신이 처녀 귀신이 나오고 상사병 나온 그 귀신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작두를 타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인도할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람이 항상 당신의 등 뒤에서 밀어주기를 원한다. 그 말. 내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세요. 할렐루야. 내가 혼자 걷는 것 같지만 혼자 걷지 않는다면 눈밭에 내 발자국 하나지만 성령이 이끌고 계시고 내 등 뒤에서 내 등을 미는 분은 우리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물론 그 바람까지도 활용해서 우리의 돛단배를 방향을 잡아주시겠죠. 당신의 얼굴에는 언제나 해가 비치기로 한다. 그런데 우리 얼굴에서는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반짝거리는 그 눈빛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권력자고 아무리 재벌이고 한다고 해도 저기서 뛰놀고 있는 우리 아이들, 기저귀 차고 있는 아이들, 저 영의 성숙함을 당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따금 당신의 길에 비가 내리더라도 무지개가 뜨길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세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트라이얼을 하신단 말이에요. 템프트, 미혹을 우리 주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딱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건 뭐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탁 버리고 내려와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하고 교만치 않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딱 이루셔서 부활해서 승천하신 완벽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웃은 당신을 존경하고
이 켈트족은 이렇게 시를 읊었어요. 존경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존경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사랑하라. 먼저 전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전하하세요. 먼저 사랑하세요. 먼저 따뜻한 위로를 전하세요. 할렐루야. 누구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거기에 성령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불행에 대해서의 두려움에 대해서 갖고 있어요. 세상을 대변하는 그들의 시죠. 불행은 당신을 아는 채도 않기를 원한다고. 그들이 거의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복장을 하고 호박으로 둘러쓰고 두려우니까 떨면서 귀신하고 친해지려고 귀신 복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인생은 더 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은 아는 채도 안 가냐. 우리는 어떤 위험하고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은 이건 기회예요. 태풍이 일어나면 기회고,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이건 기회고, 불경기가 오면 이건 기회고, 사업에 이익이 오면 이건 기회예요. 대반전, 새로운 창조를 해나갈 수 있는 대반전의 기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내놓을 때 이제 하나님은 끝났다, 온 인류는 끝났다, 저 골고다 언덕 작은 언덕에서 온 인류의 죄를 딱 집어짐으로 가장 위대한 가치를 딱 거머짐으로 메시아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행이 피해가기를 원하시지 마시고 불행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건 기회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이 하나님이 내 발길을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신다면 이 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엘렘 동맹국에서 롯을 구하는 아브라함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하는 예수님이 구원과 같은 것이고, 오늘 힘을 잃고 있는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로해를 걷는 것은 엘렘 동맹국에 갇혀있는, 시리에 차있는, 시리에 포로가 되어 있는 내 남편을 구해온 것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흔들리고 있는 내 이웃을 딱 잡아주는 것은 엘렘 동맹국의 포로가 되어 있는 롯을 구해온 것 같아. 그때 반드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포로로 잡아된 데 대해서 하나도 노획물을 11조를 내은 것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랑치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렘 동맹국에서 롯을 찾아왔던 그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는 10의 1조를 내놓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일을 하는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넘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